오늘 7월 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구속의 역사를 홀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고 또 상기하며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리자의 신분으로 행하는 그 본분도 잊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 나름대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과 일치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형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한 것이 없이 받은 복이 과연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의식이 언제나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베풀어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면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참 간단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좀 검토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 자신은 기도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을 인정할 수 있겠냐, 이런 점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305장 찬송,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과연 진정한 찬송이 될까? 예.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이제 경박한 표현일 수 있겠죠. 그냥 예배용으로 찬양을 드리는 걸까? 예배용이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그러면 우리의 속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어쨌든 자기에게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는 일을 다른 이들보다 그것도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더 많이 고생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보실수록 다 암송은 안 돼도 그래도 알고 또 기억하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잊으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비켜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섬김의 여러 가지 이제 양상은 다르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신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야말로 진실할 때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중심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과 관련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좀 달리 접근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일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일인 셈인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일한다는 일이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환으로 어렵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 치료를 받아가는 그 자체가 그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전체의 과정을 우리는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사실 그런 경우에도 도망가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일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일이 생산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일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를 맞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할 것입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죠. 예. 그런 중에도 나름대로는 할 일을 갖게 되는 것이 또한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 곧 일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자신이 일하는 것과 어떻게든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 점이야말로 거의 불변의 법칙과도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자신이 한 일의 결과라고 여길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을 용납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의 그야말로 그 본래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대로 옮겨와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거의 중심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자라 해도 우리가 일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더욱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질문은 누가 제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고자 우리가 받는 구원의 도리에 대한 그 장엄한 서술을, 장엄한 기술을 해나가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자랑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록한 서신들 속에서 믿음과 행위의 주제를 집요하리만치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집착하고 있듯이. 그러나 사도가 자신의 어떠한 뭔가를 위해서 부정적으로 집착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는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9장 후반부와 10장 전반부에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 물음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관한 답을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문으로 하면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에서 행위로 빠지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고 그 행위로 빠져나갔을 때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 내용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각가지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받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교훈, 믿음으로냐 행위로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자신이 한 것, 자신이 이룬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선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까지도 나름 살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지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자신이 행한 것, 이것이 위주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행하고 자신이 이룬 것, 이 울타리를 넘는 것은 어쩌면 죽음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 우리의 신앙과 그 삶에 있어서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의 입장에 있으면서 이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의 입장이라면 내 자신이 행하고 이룬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하고 이룬 것을 중심에 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까? 내 자신이 행하고 내가 이룬 것을 내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놓고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에 있으니까요. 자신을 섬기는 셈인 겁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구원의 그 큰 그림은 구약에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성경대로, 성경에 자신을 맡기며 제대로 읽는다면,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었습니까? 400여 년 종살이하던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현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마르면 모세를 잡아 죽일 듯이 덤벼들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세의 중보자 사역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그야말로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청각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곧 자신이 행하는 것, 그래서 그 대표로 모세가 40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시간 기다리다 못해서 저들은 아론을 꼬드겨서, 또 아론도 넘어가서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춤추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케 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곧 그것은 바로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진술해온 내용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진술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거의 못 듣는다고 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안 들리는 거지요. 들으려 한다라고 해도 아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눈으로는 성경을 보아가면서, 또 귀로는 듣는다고 하면서도 눈으로 보는 게 우리의 마음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고 귀로 들어도 거의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각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렇게 더 거꾸로, 더 반대로, 방금 전 출애굽의 역사, 그 기록으로 인간이 그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스스로는 없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이에요. 따랐으니까 그게 된 것입니까? 그게 자기들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인 것도 공로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식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었잖아. 다른 사람은 못 믿는데 나는 믿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또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방금 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할 때 그런 생각, 그런 주장을 한다면 어떤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보상, 대가. 그래서 이 시간 며칠 전에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무서워해야 할 말이 대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참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대가라는 말이 제일 피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하는 말인데 예배 드렸잖아. 나 기도했잖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거에 대한 보상도 저 깊은 마음 은연중 어딘가에 그리고 내가 기도했잖아. 이렇게 나가면 필연적으로 남들과는 좀 다른 기도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 제가요, 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뭐 했잖아. 또 있지. 뭐 했잖아. 제 나름대로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제 마음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슴을 너무 후벼 팔 것 같아서. 뭐 했잖아.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넣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거의 10개가 넘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안에 뭐 했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함으로써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자신이 뭔가를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 아닐까? 뭔가 한 것이 많을수록 떳떳하게. 떳떳하게라는 표현이 과연 교회 안에서 쓰여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뭔가를 할수록 모두 떳떳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다수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행세하고 있다라고 봐야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요. 내가 한 것, 곧 내 자신이 중심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열심을 내게 되면 문제는 더 얽히게 되는 거죠. 더 얽히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향한 열심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기 중심에서 스스로 살아야 하니까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어서 외부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자신도 속고 다른 이들도 속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사실이 아닌, 실제가 아닌 이야기를 제가 지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그냥
조작된,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가깝게 느껴지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한 것이 있다고, 그것도 많다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콕 짚어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적은 게 아닐까. 골로새서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품의 옷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 모든 성품을 입고 있는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나타내라.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앞에 쭉 나열된 자비의 심장에서부터 선함으로 해서 온유와 용납과 사랑과 이런 옷을 쭉 우리에게, 신자라면은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품의 옷을 입는 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열매다. 이게 신앙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결론 부분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성품의 옷을 입은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입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내가 한 것에 대한 것 의식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러한 신앙의 본래의 자리에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될까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일들, 성경에 약속된 그 거룩하고 그 신령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로 인해서, 죄사함 받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순전히 그것만 놓고 내가 기쁘다,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비천한 그리고 비참한 처지의 나를 그야말로 이런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내 몸의 때까지도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보기도 저거 뭐야, 벗겨내야 될 때, 근데 그 때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마음이십니다. 그 에스겔 16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앞뒤를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그냥 벌거숭이 정도가 아니라 피투성이에 거기에 막 때까지 막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는 대표적인 두 사역자 중에 한 분인 에스겔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망했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다른 민족을 찾아야 되나, 그런 이제 상황이 충분히 되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그 피투성이까지도, 그들의 벗겨내는 죄악의 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내용, 눈을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제가 갖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지금 내 것 다, 우리 환경 다 내려놓고, 내가 뭘 이루고 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될까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되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적지 않은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넘치는 태도와 모습에서 참으로 연약한 게 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결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충만한 채로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에 가까운 얘기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헛소리로 보이는 겁니다. 헛소리로. 왜 이렇게까지 전개해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왜 일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일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한 것이 없이 받은 이 복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쳐주는, 이것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아침 안개 같은, 들풀에 들에 피는 꽃과 같은 것일 뿐인, 오직 이 복만이, 그 복이 어떤 복?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 한마디로 죄사함의 복.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우리가 받는 구원의 핵심,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원인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는 다른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십수년 전에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던 모세의 시편 90편 그 주제, 이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져가는 이 허무한 인생이 이렇게 다른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원인은 단 하나, 우리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이 죄사함의 복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심한 말일까요? 그러나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직까지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그 복에 내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어떠한 업적을 나타내 보였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차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들여다보고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쉽지 않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정리하기는 무리이니까 또 다음 주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지녔던 그 비참한 그 처지, 그 처지를 돌아보아 주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인자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하여 인생의 이제 본분을 조금씩 되찾고, 그리하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그래서 서로를 위한, 남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이전에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또 살피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미 뭐 다 받은 것처럼, 훈련된 것처럼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 이런 말씀이 귀찮다고, 이런 말씀이 싫다고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한 관계를 이룬 것이 바로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 죄사함의 복으로 인하여 오직 그 복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상의 삶을 위한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조금이나마 더 이루어낼수록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갖가지 환난과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쁜 삶이, 이렇게 감사로 충만한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와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 주어진 이 삶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풍성히, 더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